며칠 후면요, 카타르라고 하는 중동의 나라에서 월드컵이라고 하는 축구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다른 때는 항상 빨리 했는데 이번에는 중동에서 하기 때문에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겨울 12월로 이렇게 미루어서 대회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동안 많은 그런 예선을 치렀고요. 각 어떤 대륙별로 예선을 치렀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번에 참석을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시 보다 보니까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축구 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조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대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요. 자기들이 이제 보기 위해서 그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에는요 메시라고 하는 아주 축구 잘하는 그런 지금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의 경기를 보겠다라고 이제 몇 년 동안 돈을 모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젊은 남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으로 나는 내 집을 갖는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차를 산다라는 건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이번에 이제 카타르의 메시라고 하는 자국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가면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이번에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에서요 맥주 한 잔이 13만 원 한답니다. 물가가요. 요만한 맥주 한 잔을 먹는데 13만 원을 줘야 한다니까 거기에 한 보름 정도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용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평생 차를 산다라는 것, 내 집을 갖는다라는 건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메시라고 하는 선수의 플레이를 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일개 축구 선수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서 자기 남은 생애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풍요, 또 자기가 누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그래서 천국 가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말 진짜일까? 진실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기를 원합니다. 일개 축구 선수의 월드컵 그 축구 플레이를 보고 있어 몇 년 동안 저축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자신의 그런 모든 그런 삶을 이제 포기한 채 그 경기를 보겠다라고 빚을 내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한번 신앙에 한번 대비시켜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 자신들의 그런 신앙을 한번 대비시켜 보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다 보면 한 번씩 어떻게 저렇게 젖다리로 신앙생활을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도 만날 때도 있지만요. 때론 우리를 놀라게 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보이는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신의 잘못된
부족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요, 자신의 신앙을 바꾸어가는, 고쳐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과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자신을 정말 놀라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요 정당화시키면서 자신을 놀라게 한, 자신을 부끄럽게 한 그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비난과 비판의 말을 쏟아내며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자기 정당화를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되게 시간이 지나도 신앙의 성장함이 없습니다. 결국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결국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면 교회에서 사그러져 가는 사람들,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요, 저의 예전에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벌써 약 한 40년이 되었네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강원도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골부대 출신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 상급자로 있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서너 살이 많았어요. 참 이 사람은 안 된 게요, 본래 제 바로 위에 선임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저 후방에 있었던 분인데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런데 장난치면서 이렇게 어떻게 등을 쳤는데 자기 후임을요, 그만 이 사병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군대 교도소를 한 2년 정도 갔다가 다시 이제 우리 부대로 배치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상병이었는데 저 앞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요, 저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상병이 되었는데 내 앞에 갑자기 말하자면 낙하산을 타고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초반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말씀드렸던, 저는 세례를 논산훈련소에서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신앙이 좋은 청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점프를 해서 제 앞에 들어왔는데 별로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분이 교회를 다녀요. 저 역시도 그때 교회를 다니긴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겨울이 되면 강원도처럼요, 눈이 참 많이 옵니다. 특히 군인은요, 그래도 공무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부터, 40년 전이라 할지라도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은, 일요일은 쉴 수 있습니다. 단 아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눈이 온다라는 건 이건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원되어야 합니다. 꼭 토요일 오후가 되면 막 겨울이 되면 눈이 쏟아집니다. 밤새 내립니다. 그러면 눈이 올 때도 치워야 하지만요, 자고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쌓인 그 눈을 일요일이 되면 가서 다 나가서 예외 없이 정말 상황경 한 명만 놔두고 모든 직책을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병들은 다 나가서 눈을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겨울이 되면 눈을 치우는데요, 이 선임병, 갑자기 제 앞으로 들어온 이 선임병은요,
그 열심히 일하며 땀을 뻘뻘 흘리며 눈을 치우고 있는데 제 위 고참에서부터 제 밑에까지 다 눈을 치우고 있는데요. 딱 시간이 되면 10시 한 반 정도 되면 여지없이 교회를 간다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따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아니 모든 동료들이 지금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눈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 혼자만 교회 간다라고 저런 식으로 말을 하고 쏙 빠져나가지? 처음에는요 막 고참들이요 막 겁을 주고 이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겁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교회를 가야 되겠대요. 그리고 나중에 말리는데도 꾸역꾸역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냥 아이 못 말려, 저 친구는 못 말려 라고 하면서 드러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위에 고참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 신상병, 야 너도 예전에 교회 다니잖아. 그런데 너는 참 제대로 정신이 바뀐 것 같아. 이렇게 바쁠 때는 눈을 같이 치워주고 교회를 좀 빠지기도 해야지. 어떻게 저런 식으로 넌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마! 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저따위로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저게 뭡니까? 아니 다 바쁠 때는 눈을 같이 치우고 이래야지. 어떻게 지만 저런 식으로 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듣는 겁니다 하면서 저도 같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나이가 들면서 꼭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분을 떠올립니다.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만날 수 있다면 그때 제가 믿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비난했던 것에 대해서 꼭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비난의 말을 그분을 향해서 쏟아낼 때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저런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음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추고 싶은 그 마음을 이제 제 삶에서 드러내는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적당히로 신앙생활하는 건 틀린 거다라고 비난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보니까 알겠어요. 나의 그런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의 믿음 약함 없음에 대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분은 크리스찬으로 그 신앙을 지켰는데 어설프게 믿음도 없는 저 같은 자가요, 그를 향해서 비난의 말을, 비판의 말을 쏟아내는 것, 지금 참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우리는요, 어떤 믿음의 한 여인이요, 보통 사람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의 그런 행위를 하게 되고, 그 믿음의 여인이 행하는 그 믿음의 모습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비판과 정죄의 말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하여 한 목소리로 비판의 소리,
정죄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대적하던 바로 그 유대의 무리였을까요?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머리에 붓자, 그래서 대적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지금 그 여인을 향해 쏟아내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의 그런 행위를 하는 여인을 향해서 일제히 비판과 정죄의 말을 쏟아내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없이 많은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기도하셔서 이제 세우신 12명,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주님 옆에서 주님의 메시아 되심의 사역을 직접 보고 들었던 바로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런 무리들이 지금 어떤 믿음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붓자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가요,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행위를 한 여인을 향해서 일제히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배경이 어떠한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이제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와 계셨을 때인데요, 이미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저들이 나를 이제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요, 이미 제자들에게 따로 이제 불러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의문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실 때 왜 단 한 사람도 이 말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너희들과 함께 올라갈 거다. 그런데 나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나 이제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아무도 질문을 안 던졌을까요? 믿음들이 좋아서요. 당연한 건데 뭘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 알고 있어요. 그거 특별하지도 않은 걸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왜 아무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2제자는요,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거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게 잘 보여서 크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에 나를 정신이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질문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씀이겠지. 분명히 요번에 마지막이라고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올라가 요번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려는가 보다. 그렇다면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잘 보여야지. 내가 잘 보여가지고 요번에 큰 자리 하나 차지해야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얻어낼까? 뭐 어떻게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나를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질문할 게 없었지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자신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닐 것이다, 몰려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짓을 하고 앞으로 살아도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십니다. 이런 말을 찾아다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따위로 살다가 당신 반드시 이 갈비를 포기할 거야. 이 말씀을 싫어하죠.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가면 지옥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축복 이야기, 천국 이야기만 해줘라. 절대 지옥 이야기, 심판 이야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마음 어떤 생각에 붙들려 있는가를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제가 조금 아까 읽어드렸던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들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야고보와 요한의 손을 잡고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아니, 아들 둘을 데리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세베대의 아들 살로메입니다. 이름이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뭔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왜 왔어? 뭘 원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자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청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아들 야고보 요한 두 아들인데 주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권세자가 되시면 제 아들 둘 다 하나는 영의적 하나는 자의적 시켜주십시오. 청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금방요,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희롱과 조롱과 고난당할 거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하고 대신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주님 이번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높은 권세 왕 되시면 제 아들 영의적 시켜주시고 자의적 시켜주세요. 지금 이 청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탁을 하는 모습을 보고 10제자가, 야고보 요한 빼니까 10명이잖아요. 10제자가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부미 여기거늘, 이야 저게 먼저 가서 선수 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 죽을 것이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이번 예루살렘의 방문이 마지막 방문이 될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던질 것도 없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한절이 잡지 않을 수 있을까? 야, 옆에 보니까 다시 말해서 12명은 결국은 다 경쟁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 돌아가시니 뭐 이런 말은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잘 보여서 한 자를 잡자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온 관심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12제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들을 놀라게 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행동, 믿음의 큰 모습을 보이는 한 여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두으니. 여러분, 여기서 매우 귀한 향유는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 향유의 이름이 나옵니다. 순전한 나드라고 나옵니다. 한글. 여러분, 순전한 나드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것도 섞지 않냐, 정말 순수한 나드라고 하는요 향유인데, 여러분 당시 이 향유의 가치,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최소한 3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당시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1년치 일반 노동자의 연봉입니다. 예를 들어 6천만 원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면 6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고요. 1억 연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건 1억짜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에서도 있어요. 일반 사람은 감히 흉내를 못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1년치 연봉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지금 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건 나중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 장례식이 있을 때요, 시신에다가 향유를 부는 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중동 사회가, 이스라엘이 있는 사회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일장이지만 이스라엘은 1일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향을 피우잖아요. 그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향을, 아주 강한 향을 피우는데 그쪽은요 향유를 발랐습니다. 장례식에 시신에게 일반적인 거였어요. 자, 오늘 식사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 1년치 연봉의 가치를 가진 그런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있습니다. 그러다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여러분 왜 제자들이 지금 분개하는 걸까요? 어디 지를 보고 야 십시일반 돈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껏 한 것도 아닌데 왜 분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지들은 절대 그렇게 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에 자신들의 마음이 있었지, 1년치 연봉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만한 믿음이 자기들은 안 되었습니다.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자기의 믿음 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자기들은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큰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수고를 합니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난 왜 저렇게 할 수 없을까라고 하며 자기를 몸부림치며 바꿔가야 하는데 자기를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분노해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요,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 여인이 우리가 지금 다이소라고 하는 곳에 가면 3,000원짜리 참 많이 팔더라고요. 3,000원짜리를 갖다가 사와가지고 예수님께 예를 들어 부었다고 칩시다. 머리에. 이들이 지금 분개했을까요? 아니 한 3만원짜리 사왔다고 칩시다. 3,000원짜리 너무 싸니까 3,000원짜리 어디 사와가지고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다 칩시다. 향유 3,000원짜리, 3만원짜리. 제자들이 분개했을까요? 절대 이들은 분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들도 저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1년치 연봉에 향유를 붓는 것, 그건 자기들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한 것에 대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창피함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요, 왜 우리는 이라고 하며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냐? 야, 너도 우리 경쟁자야. 뭐 이런. 여러분, 무슨 의도냐? 이 말씀에 자기들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들은 이미 의도가 있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본심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을 향해서 무슨 의도냐? 너도 뭐 환자리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 거야? 이런 자기들의 그 본색을 자기도 모르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요, 자신들의 그 믿음 없음의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할 때, 정당화시킬 때 꼭 보이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 믿음 없음, 그 창피함을 어떤 식으로 감추려고 하느냐면 아주 그럴듯한 그럴싸한 명분을 갖다 댄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 12명의 제자가 평소 얼마나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다고요? 우리가 지금 모든 복음서를 볼 때 이 12제자들이 뭐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다고? 구제하는 모습이 어디 나왔습니까? 지들이 언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박애주의자였다고? 자기들의 믿음 없음, 자기들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한 창피한 부끄러움을 감추는데, 야, 왜 이거 허비하냐? 무슨 의도냐? 그러면서 야,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 주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값어치가 나갈 텐데 왜 이런 식으로 허비하느냐라면서 지금 분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들 왜 지금 이러는데? 왜 지금 이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겠구나. 그렇다면 내 간 이후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많이 일해라.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12제자에게 분명히 아까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 죽을 것이다.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이번 예루살렘에 가면 아무도 장례에 대해서, 주님 장례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요, 특별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당시 시대에서는 숫자를 셀 때,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들어가지도 않던 존재가 여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는데, 그런데 301년치 연봉의 향유를 가지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흉내낼 수 없는, 일반 믿음 없는 자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요, 주님의 머리에 지금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화를 내면서 무슨 의도냐? 지들이 다 의도가 있었으니까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끌어들여서 지금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들이 왜 난리냐? 이 여인이 지금 한 건 내 장례를,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도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해 지금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이 믿음의 힘이가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언제나 항상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진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12 제자들 같이요,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자기들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한 부끄러움, 창피함을요, 그럴듯한 무슨 가난한 자니 머리하고 끌어들여가지고 숨기려고 하지 않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나아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너희들 왜 그러는데? 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이 한 건 내 장례를 위함이야. 그리고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이 귀한 믿음의 행위가 증거될 거야.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대부분 참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죠? 창피했을 겁니다. 인간이라면 부끄러워하고 창피해야 하잖아요.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구나, 내가 참 야갔었구나, 참 내가 비열했구나, 이러면서 자기를 바꾸면 희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그래, 내가 틀렸지, 참 부끄럽다, 정말 창피하다, 이러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딱 한 사람, 정말 악한 자, 끝까지 해보려고 달려드는 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 말씀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때 주님께서 왜 그러는데? 내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데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하는 행동도 향한 이 믿음의 행위가 전해질 거더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의 어리석음이고 가룟 유다의 저주입니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창피함, 자기의 믿음 없음에 대한 지적을 당했으며 자기를 바꿔야 했잖아요. 그런데 11명의 제자는 그래도 부끄러웠지만 창피했지만 자기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는 끝까지 그 믿음 없음을 가무리고 심지어 어떤 생각을 했기에 이 짓을
누구를 좋아하네요? 이야, 이게 무슨 메시아, 이게 무슨 그리스도야. 그런 생각을 지금 한 겁니다. 그걸 팔아먹어버립니다.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을 다 바꿔버리려고 달려듭니다. 자기의 수치,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저주, 이 가룟 유다의 어리석음이 가룟 유다로 끝났을까요? 이 시대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의 어리석음, 가룟 유다의 저주를 재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믿음에 큰 일들을 행합니다. 자기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며 나도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일꾼으로 준비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자기의 그 믿음 없음,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을 가무리기 위해서 물론 또 그럴듯한 이유 명분을 끌어오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저주를 향해 가룟 유다의 저주를 재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만약 이때 정말 부끄러웠지만 창피했지만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자기를 바꿔가려고 했다면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안 들었겠지요.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안 태어났으면 지옥 불구덩이에도 안 갔을 거 아니에요. 넌 참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복일 뻔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복이 될 뻔했던 그런 영혼의 때를 맞이하는 분들이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요, 절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 믿음이 허상이구나 인정해야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가버리고 이래서 나는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난 이래서 어쩔 수 없다는 등 자꾸만 자기 정당화를 시킨다면 결국 모습만 조금 다르지 가룟 유다의 저주를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면서요, 나보다 믿음 더 좋은 그런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삶을 볼 때 그럴듯한 핑계 이유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한 창피한 부끄러움을 다른 것으로 메꾸고 감추려고 정당화시키려 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군요. 참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그러나 바꾸어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 시작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어리석게도 가룟 유다같이 숨기려 하고 그럴듯한 명분 앞세우고 그럴듯한 이유, 핑계를 앞세우며 난 어쩔 수 없었어,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는 자기 정당화를 시키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저소, 가룟 유다가 지금 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도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 없음을 정당화시키려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언제나 항상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지지 보증하심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가정과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